제가 5절에서 6절까지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7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7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버는 일터입니까? 그것도 전쟁터 만만치 않지요.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그 전쟁터입니까? 그러나 가장 큰 전쟁터는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과 생각 안에 전쟁터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고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의 생각, 삶 속에 살아온 환경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왜곡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자신은 날마다 싸움, 영적 전쟁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복종하는 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생각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생각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생각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쌓여 습관과 성품이 되며 결국 그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나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나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나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도 내가 오늘 하루는 그냥 쉬지 이렇게 하고 생각한 그 생각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가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내가 육신이 연약함에도,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 생각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태도가 나를 살리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딱 고정된 눈으로 보시고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느끼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연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씨앗을 뿌렸지만 한 농부는 올해는 흉년이 될 거야. 뿌려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대충 씨를 뿌리고 또 돌보지 않았어요.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농부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실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태도로 나갔죠. 태도가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있게 수확을 열어 주실 거야, 이런 또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사람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지만 그 두 번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김은석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저의 설교의 말씀과 한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가 됨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태도로 나아가고 그 아름다운 결과는, 나의 삶의 결과는 내가 태도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의 결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또 팔려갔죠. 그리고 또 감옥에도 갔죠. 참 정말 그 인생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난이 말도 못한 고난이었죠.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나는 끝난 인생이야, 나는 비전이 없어, 난 삶에 정말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억울하다 나는 버려졌다,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나간다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는 절망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도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들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삶의 결과가 놀라운 국무총리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내 지금 생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태도와 행동이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열어주시는 길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시작점은요, 마음과 생각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태도는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태도라고 말씀하시나?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태도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내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은요, 내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생명 주셔서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나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좀 하세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뭐 작은 일에도 혹시 내가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없나?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내가 내려놓는 만큼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긍휼과 사랑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볼 때 주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분명히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볼 것이고 긍휼의 눈으로 볼 것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무관심, 다른 영혼을 바라보았던 그 무관심에서 또 관심을 보이는 태도, 돌보는 태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왔을 때 보였던 분들이 안 보이시니까 왜 안 보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 있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몫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몫입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이 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요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정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그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내가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게 되고요.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저는 제 삶 가운데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한나 정말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지요. 또 직업의 귀천을 보지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그 고기를 낚는 정말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고 이런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베드로 배운 것도 없는 지식도 없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니 그거 어떻게 설교하니까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사람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아파서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요. 저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 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커피라도 다 대접하세요.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하세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열어질 것이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더욱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들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태도였어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 현실을 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그들은 정말 거인이고요. 도저히 우리는 공격할 수 없고요. 그것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왔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곳은 높은 여리고 성이 있고요. 그들은 너무도 키가 크고요. 정말 힘이 세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2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수십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끄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쓰는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 같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교회를 나가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로 지금 서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탐꾼은 우리는 이 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믿음으로 모든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거를 좀 배워서 이런 게 참 너무 참 좋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일을 따라주는 이 두 명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겠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그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님의 그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내가 간다면요. 그 교회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바울은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한 생각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뭘 알아.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겪었고 나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 이론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 싫지요. 그러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혹여라도 있다면, 또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랑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지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천사가 이미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사단이 막았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한 천사는 가져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를 이끄는 영이 주님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느냐. 사단이 그 응답을 막아서 내 생각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뜻과 정말로 먼 거리로 가게 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모든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안에 있는 교만, 나의 의, 나의 자랑,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복종된 생각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90세, 100세의 시대잖아요. 여러분의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 하나님이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세대하고 또 믿지 않는 믿음의 일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믿음의 세대 1대, 2대, 3대, 4대는요.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절로 잘 돼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잘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대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복종하게 할 때 주님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느냐?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복종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에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래요. 아멘. 세우려고 하신 것이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 사명,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라고 세우신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시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주께서 주신 권세를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를 붙잡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아멘.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만나는 자들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서 같이 있다. 어머, 너무나 정말 잘하시네요. 찬양도 너무 잘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요. 위로하지요. 축복하지요.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우리가 그런 말로 위로하고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행동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나는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속한 자인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감사의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여십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이 찬양을 보면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님의 인도하는 길을 가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합니다. 아멘.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샘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남은 인생 영영 부를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은 형통한 길입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은 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전도사님 이 찬양을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